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 2절에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흙으로 지어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미혹한 뱀은 사단이 형상화한 모습 속에서 가장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간에 능한 자입니다. 사단은 영이죠. 그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뱀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에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잃어버렸던 것들, 뱀에게 속박되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지으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 원래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자유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할 때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얻고 이 땅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단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고 정죄함 밖에 없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제대로 된 성도,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인데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인데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였고 지고와 신문을 막론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가 끝났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어야 되는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하면 기쁜 것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럼 부모된 인생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 성령을 어떻게 주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 모든 것이 부흥,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또 삶과 마음판이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점령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부활의 증인은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충만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만한 영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서 몸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자, 우리 주가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를 사하였으니 우리는 삶에서 충만히 누립니다.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애가까지 끝나면 주의 종들은 성전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새벽부터 한번 전체를 다 읽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예레미야서는 간단합니다. 너희 조상 세대가, 너희 부모 세대가 내가 그토록 은혜를 주고 복을 주었건만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으니 그 죄들을 후손의 품에다가 담아주리라. 이게 예레미야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 살아가면 되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와 때가 되면 영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가 돌이키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그런데 거기서는 환경이 처참해요. 고난이에요. 그냥 연단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구조 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한 자락이 주어지면 그것에 감동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때 복으로 돌아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죠. 많은 주의 종들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주의 종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언제 은사가 오느냐? 언제 은사가 폭발적으로 오느냐? 이것을 어떤 것은 한 8개월, 어떤 것은 한 3년을 찾아서 성경과 또 히브리 원어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구약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서 주십니다. 근데 연결고리를 보면요, 거북이가 처음에는 기는 것 같아요. 별 발전이 없어요. 태어날 때의 기쁨, 초신자로 태어날 때의 기쁨, 거북이로 태어나도 그때는 하나님이 많이 돌보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기어서 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기어서 가다 보니까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좌절하고 절망하여 믿음의 입술이 되지 못하고 찬양의 입술이 되지 못할 때 가난의 영이 엄습합니다. 아주 귀하죠, 이 말씀은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발은 거북이처럼 느려요. 움직이는 뱀보다 느려요. 바로 따라잡혀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래도 따라하세요. 미친 듯이 신실하라, 꾸준하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타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세상 표현으로 바위돌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이 깨우쳐지고 말씀이 송이꿀처럼 열리는 순간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댐이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산이라 들이라 쫓아다니면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면서 바랬던 그런 하늘이 열리는 대각성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곱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영이 임하면 바로 충만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모든 영의 세계의 깨달음을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의 가장 깊은 깨달음은 무엇이냐? 영생의 주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 프란체스카처럼 사랑의 마음이 지극하여서 동물들이 하는 소리, 식물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말짱도루묵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뭐냐? 영생을 확보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확보된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어리를 다스리냐? 마음을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특이한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하셨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된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였으면 1년은 걸음주고 쉬게 해야 되고 또 6년 동안 또는 49년 동안 함께 했었으면 놓아주어서 자유케 해주고 또 돌아올 길을 뚫어서 주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건 자유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다가 고관대작들과 주인들이 다시 붙잡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원래 나의 것인데 놓아주기로 약속해갖고 놓아주고 다시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 33장의 첫 구절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가면 이 일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역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분노, 저주, 이간, 두려움 이런 거, 하물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경질, 짜증, 의기소침 이런 거마저도 말이에요. 의기소침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거마저도 두려움의 영이고 가난의 영인 거예요. 왜 생겨났느냐? 법을 어겨서 그런 거.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두운 데 걸을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영을 밀어냈을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어둠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리들이 레마되고 진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로 약속하신 성령님은요, 자,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모합시다. 이걸 다 합치면 그냥 악망이에요. 악망하면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것은 신앙의 부재가 아닌 것이에요. 가장 우선해야 될 성도들의 본질인 것이에요. 성도의 본질적인 숙제, 본질적인 과제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이 위기가 누적되면 하품과 졸음이 나오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죽게 돌아오지 못하면 이건 영적 무감각,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국 기독교인들은 영적 무기력 상태에서 영으로 다가와서 뱀 속에 들어와서 뱀이 사단의 역할을 하게 했던 그 녀석, 그 뱀이 다가와서 물어버리면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단은 영인지라 사람에게 직접 다가올 수 없어요. 다가와도 못 보니까 형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잘 미혹될 만한 에덴 동산의 형상은 뱀이었기에 그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사람이 그런 형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회개하고 흉측하는 이게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그 우상숭배의 발달은 어디서부터냐?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사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악한 정욕으로 가면 탄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렇게 보이는 눈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듣다가 보면 이간질을 당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다라고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벼룩이는 자기 자신보다 몇 배를 더 뛰어오르죠? 100배를 더 뛰어오르는 것이에요. 그 30년 전에 북한과 중공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떤 김일성이나 목태통에게 열광하고 옛날에 보면 저희들 20년 전에 흑백 TV에 보면 동상을 쳐다보고 막 박수치고 울고 그랬는데 그것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박수부대는 박수부대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호성 부대는 환호성 부대만 있는 것이에요. 우는 부대는 우는 부대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회학자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벼룩이를 시험해봐요. 벼룩이를 수백만 마리 잡아다가 동그란 유리관에다 집어넣으니까 뛰어오르니까 아픈 거예요. 뛰어오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벼룩이는 안 아픈 만큼만 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놓고 다 쏟아 부어도 벼룩이가 100배 이상 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실패들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실패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게 뭐냐? 나는 못한다 귀신이.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돼요. 하면 된다가 돼야 돼. 해보자가 돼야 되고. 이건 선배들이 외친 것이고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기력해진 코로나 시대 전국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벼룩이처럼 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된 자유를 무엇을 통해서 주어야 되느냐?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뛰어오를 수 있도록 충만해져야 돼요. 자, 오늘 191장 4절을 불러보는 4절.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걸으며 자, 한국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앞부분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딱 살면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두운 밤이 다가와요. 자꾸 마음이 혼미해지고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창세 때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럴까를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 하여도 그냥 기어다니는 벼룩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때 절대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한 번을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할 때 그런 성령이 함께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길 때 분노와 저주와 이간 요건 가난의 영인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따라해봐요. 나는 내 인생에 독을 스스로 주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들이 오면 잡아서 따라 예수의 피로 더러운 생각아 떠나갈저다. 빛이 쓰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공할 위력의 말씀이 빛이 쓰라 하시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러분 인생에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 누가 운행하시냐? 지구 위를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원래는 홀리 고스트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어두운데 빛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복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보세요. 4장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요 계속 어두운 밤이에요. 여러분 계속 무거운 짐을 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의 영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자,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시작.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의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쁨. 오늘 이렇게 외쳐봅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징계가 있으니 친아들입니다. 사생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친아들인 건 성령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재단에서 많이 얻어갔어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의식에 관련되거나 정신배양에 관련되거나 성공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압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 한 구절에 들어요. 성령이 계시면 할렐루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니까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간을 계속하거나 당하다 보면 가난의 영이 돌아와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분노로, 의심으로, 이간으로, 의기소침으로 독약을 붓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하얀 백쥐예요. 그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독으로 채워가겠습니까? 시꺼먼 색으로 칠하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옛사람의 습성 속에 있었던 허물들 중에 분노와 저주와 이간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공통적으로 우상숭배에서 여러분 마음에 자우상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서 징계받는 인생이 되는데, 징계받는 인생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세 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땅에 있을 때는 물질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부께서는 하늘을 담당하시고, 보세요, 성자께서는 무엇을 담당합니까? 땅을 담당하시고, 사람은 그냥 죽어지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죽어지는 인생을 위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지만 오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상처와 의심과 이런 것들, 그 이간은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데 의심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코로나가 교회를 건들고 지나가면은 오히려 죽을까봐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지만 그 교회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집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자기 집을 탈출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놀라운 묘수인 거죠. 왜냐?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에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와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때 땅이, 바다가 조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한다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가 무너지면 온 세상이 이런 말 못하는 꽃들도 새들도 다 병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영의 법칙이 뭐냐?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구를 충만한 가운데 다스리도록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 물질계를 다스리도록 누구에게 그 왕권을 주었느냐? 아담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이름 지어줬고 우리가 다스렸었는데 뱀이 미혹하여 다 빼앗겼으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전 말씀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이것만 짊어지고 가는 건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좁은 길을 제대로 걷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되어 있고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면. 그럼 주의 영이 이제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서 내려놓읍시다. 과거도 내려놓고 가난의 영도 예수 피로 쫓아버리고 교회 제단불에서 기도의 성령불 아래서 말씀의 불 아래서 다 들어갑시다.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령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성령불로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싹 해결되는 거예요. 비굴하고 수치스럽고 치욕과 모욕의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높입시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해보는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만나려고 성령님의 임재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구할 때, 그러나 그 이전에 핵심 요소는 회개와 순종이 먼저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참된 평화와 평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첫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충만한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난의 영을 쫓아내시고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만나고 성령의 불침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워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